에베소서 5장 수요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아주 기독교만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사실상 유대교 구약. 유대교에도 이 정신이 있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기독론, 오직 유일하게 기독론에만 나오는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종교적인 철학에서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이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를 버리라고 해요. 육체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하시는 분들이 동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산으로 가죠. 수도원, 수도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왜냐면 육체를 가진 이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이 핸드폰 보고 핸드폰아 너가 똑똑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이 똑똑하죠. 핸드폰 스스로는 똑똑하죠. 이 기능은 똑똑하죠. 근데 이 핸드폰이 자기 스스로를 똑똑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기능들, 다시 말해 핸드폰에 나타난 이 칩이라고 할까요? 이 기능들은 그게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얘가 똑똑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 얘가 아주 전산 기능이나 아주 똑똑한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이 몸을 떠난 게 아니라고요. 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스스로는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뭐 하면 조정해지면 똑똑해질 수 있지만 얘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컵 보고는 컵 보고 네가 물을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라 그러잖아요. 너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물컵은 뭐 하니까? 물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떠한 물이 들어가도 스스로 물컵은 물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과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육체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해결을 했겠지. 왜 해결을 못하겠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은 뭐다?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종교들은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기독교에서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면 뭐가 되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제사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드리냐? 내 생각과 마음이 뭐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돌을 지난주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뭐라고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면
겉사람도 생각과 육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 겉사람에 생각과 바디가 나눠져 있고요. 또 속사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의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으시기 좀 힘들겠지만 받을 준비 됐나요? 받을 준비 됐나요? 정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영이야. 육과 분리된 영이야. 뭔가 구분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속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잠자는 사람이에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잠잔다는 것은 그 속사람에게 있는 그 내면의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이것도 겉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지금 불을 다 껐어.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불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해요. 그리고 육체가 껌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마음은 육체가 잠자면 더 이상 활동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활동하지 않아서 그들이 활동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작용들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육체라는 겉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뭐가? 마음과 생각이 뭐 한다면? 꿈을 처리하고 없애버리면, 의식이 무의식을 없애버리면 그 꿈의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각과 마음과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몸을 여기서 말하면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도 뭐가 있다고요? 생각과 마음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어디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내면의 세계 속사람이 어둠에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라.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겉사람을 깨어나라는 게 아니야. 너 잠자지 말고 너 일어나서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올라이트 해. 이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깨어나라고 하는 건 누구를 깨우는 거냐면 겉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뭘 깨우는 거예요? 속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겉사람은 어차피 뭐 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사망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겉사람이 사망을 하냐면 겉사람의 몸은 뭐 했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의 몸에 있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겉사람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져. 그러면 이 몸이 없어지니까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없어짐으로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사망에 있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는 건 겉사람,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지금 있는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그리스도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고 있어요? 육체가 뭐 했기 때문에? 없으니까. 육체가 왜? 그 육체가 없다는 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물러가고 뭐가 생기면, 빛이 있으면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나면서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이 육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생각과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육체가 작용하게 되는 거지,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육체가 작용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왜? 생각과 마음과 분리작용하는 육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죄를 짓고 죽음을 짓고 싸움을 하는 거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뭐가 일어나면, 빛이 비추면 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그 빛 가운데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육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생각과 마음이라는 그 속사람은 육체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육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면 당연히 속사람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겉사람의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겉사람의 육체는 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의 육체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속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까. 속사람의 물질의 세계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해 영과 가장 가까운 것,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속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그걸 집중. 마땅한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끝. 다시 말해 변화될 때 속사람이 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사람의 몸은 뭐냐 봤더니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야 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사실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깨어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깨어난 거 우리의 속사람이. 그럼 그 속사람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에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활동하는 게 뭐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말한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걸랑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말들인데 내 육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합시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겉사람의 세계에서는 말이 안 돼요. 웃기죠? 겉사람의 세계에서 무슨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사자가 암사자를 자기가 차지하는데 자기가 난 아들 수사자가 어미 암사자한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수사자가 물어? 쳐먹어요. 물어.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사자가 수사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사자를 공격해야지 엄마 사자를 자기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이게 육체의 세계예요.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 세계가 그런 세계야. 그래서 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오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율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아버지가 자녀를 탐하고 자녀가 부모를 탐하게 돼요. 뭐처럼? 동물처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인간의 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겉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살이 들었어. 응? 또 올까? 고기 먹은 게 걸려 있었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다가 자 계속 갑시다. 다시 말해서 제가 침을 좀 생길게요. 조금
다 왔는데. 아멘. 아이고 찾아왔어요. 금방 찾아왔네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건 사실상 인간의 겉사람은 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동물적인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우리의 바디로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사실상 어른이 돼서 자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닌 거야? 다들 나만 그래?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요,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게 사실 쉽지만 가장 부모들이 요새 힘든 건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육체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이야. 겉사람들로서는 이걸 못해요. 왜? 겉사람은 생각과 마음,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의 바디와 뭐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지쳐, 그럼 내 생각이 나를 뭐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뭐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돼. 내 육체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해. 그러면 내 육체가 걔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뭐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게 육체라고. 근데 그 육체를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냐고.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돼. 왜? 우리의 인간은 뭐니까 겉사람만 있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 인간의 속사람은 깨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그의 말씀을 뭐하게 만들어야 되냐? 속사람의 육체인 그 말로써 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는 누구한테 들었어? 어떤 걸 들었어? 뭘 들었냐?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라는 걸 누구에게 들은 거냐? 속사람의 속사람이 속사람에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 내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속사람의 행동이라고. 근데 속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잠자니까 속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사회로 올수록 종교가 그 힘을 잃고 종교가 거룩함을 갖다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겉사람들이 몸의 편리를 위하여, 몸의 자랑을 위하여, 겉사람의 몸의 번영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 높아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위협하고 살해하고 전쟁을 해서 겉사람들을 뭐하는 거예요? 무섭게 떨고 겉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야. 왜? 속사람이 뭐하니까? 자니까. 근데 속사람이 자지 않았을 때는 겉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왜? 겉사람이 침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면 속사람이 뭐하니까? 행동하니까. 어떻게?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한 거야! 라고 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 말의 행동들이 퍼져가지고 결국 어떤 거예요? 겉사람이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야를 겉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사람을 내면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면의 세계야 라고 하고 겉사람의 생각이 속사람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 겉사람이 겉사람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거야. 겉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먹어봤자 다음 날이 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속 사람이 잠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내가 그런 마음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 사람이 얘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빛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런 거에 찡그리지 말라고. 그건 겉사람이라고. 겉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나는 뭔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싶은 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충만한 또 다른 나라는 게 자꾸 웅얼웅얼 거리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기도를 자꾸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겉사람은 이런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속사람이 죄에서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내 말의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나도 나고 1년 전에 있었던 나도 난데 오늘 내가 많이 바뀐 거야. 그럼 뭐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걸로 바뀌었을까요? 집이 커지고 작아지는 걸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몸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한 걸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뀐 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가 됐다면 나의 뭐가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요. 왜? 속사람이 행동하는 게 뭐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준 우리가 깨어난 속사람에 깨어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행동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겉사람 행동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면 말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속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깨어난 속사람도 겉사람처럼 어린 아이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장성하지 못해요. 근데 육체처럼 시간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시간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깨우치고 많이 받아서 진리의 빛을 많이 할수록 속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깨어났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가도 그 은혜와 사랑의 깨어남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겉사람이 했었던 걸로 다시금 막 이런 범죄함이라든지 이런 음란함이라든지 누추함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늦을 수가 있어서 유혹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겉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겉사람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오늘날의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는 책을 누가 썼더라고요. 다시 말해 뭐냐면 진실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깨어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사탄들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겉으로 좌절하고 겉으로 돈 없게 하고 겉으로 궁핍하게 하고 겉으로 병 걸리는 거 그들 안 해. 이제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겉사람은 뭐하니까? 이미 사망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을 사망하는데 뭐하러 자기한테 올 사망으로 오는 겉사람에게 뭔 투자를 하겠어요.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누가 사망이 속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이미 졌어. 인류는 졌어요. 다 죽어. 근데 두 번째 사망을 이긴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겉사람의 핍박을 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 노예 제도라든지 아니면 불평등한 세상이라든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건 겉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냐면 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건 겉사람이 아니라 뭐다? 속사람이야. 그럼 속사람 누구? 잠에서 계속 쿨쿨 자는 애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자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에서 뭐한 자들? 깨어난 자들인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속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겉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뭐다?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을, 하나님의 생각에 말을 행동하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행동하는가가 결국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깨어남을 다시금 죽이려 하는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뭐하는 거다? 이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만 뭐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말들, 세상의 지식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속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꾀가 위키드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꾀, 세상의 지식, 그거를 갖다 들으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말을 나 듣기 싫어 한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안 들으려면 뭐 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말을 안 듣게 돼. 왜?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을 때는 말씀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나가요. 근데 속사람이 깨어나면 말씀이 뭐한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합니다. 뭐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환경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말씀을 틀어 놓으시고 찬양을 틀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 겉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양육되고 보호돼서 이게 좋아 이렇게 돼. 또 옛날에는 찬송가 안 듣고 유행가 듣고 뭐 가요 듣고 그랬기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3일만 하지 말아봐요. 3일만 뭐 하면 속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3일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벌써 찬양이 좋아지게 돼요. 근데 저같이 속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깨어있어도 우리가 찬양을 계속 듣다가 뭐 한다면 건전가요 3일만 들어봐. 물론 듣기 전에 되게 힘들지. 뭐 특히 뭐 뽕짝 트로트 막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되게 견디기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속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찬송보다 더 좋은 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잠을 자면 찬송보다 더 좋은 육체가 좋아하는 노래들, 그 소울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만든 메커니즘인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속사람이 깨어났어. 그래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떤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체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 겉사람의 육체도 뭔가 할 게 없으면은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뭐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했냐 봤더니 10절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다시 말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는 일은. 그럼 이 말이 또 나와요. 어딨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건 동일한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라고요? 속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요리를 하고 있어도 속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는 거. 어떻게? 이 요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하는 요리는 겉사람들이 기뻐해서 먹을 그 요리가 아니라 속사람이 깨어있으면 겉사람은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속사람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 줄까? 그러면 속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겉사람이 보호되고 양육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 같은 경우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변화될까?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저는 성도들이 할 거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달을 때 아쉽고 뭐예요? 속상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성도들이 못 이해한다고 내가 아쉽고 속상할 일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 한다면 목사님이 설교 조금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저기서 좀 실수하셨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은 깨어났는데 속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속사람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들, 육체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겉사람의 육체의 생각들을 속사람이 하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메커니즘적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속사람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깨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것은 뭐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주가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행할 것을 자꾸 활동하는 거예요. 뭐처럼? 여러분이 겉사람의 육체가 하는 것처럼. 겉사람의 육체가 뭐하고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뭐지? 하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깨어난 속사람도 속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깨어서 좋아하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속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 앞에 술 취하지 말고, 이거는 생략 계속 반복되니까 그 뒷부분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 선생님께서 되게 반복적이고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뭐냐면 18절의 후반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딱 오는 거야.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뭐지? 딱 봤더니 뭐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뭐냐 봤더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가? 속사람이. 이게 주님이 뜻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10절처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루 종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겉사람의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겉사람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 속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뭐해라? 한번 찬양해보라는 거예요. 20절 또 뭐하랍니까?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좋아하는 뭐다? 뜻을 우리의 속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라?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야지만 22절에서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아. 속사람이 어둠에 잠자고 있어. 죄에 잠자고 있어.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한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게 진짜 쉬우면 왜 갈라서겠어요? 왜 폭행이 일어나겠어요? 왜 범죄가 일어나겠어요? 정말 쉬우면, 그게 육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겉사람이 하는 거라면 다 행복한 시대가 이루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겉사람의 소유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이 속사람이 깨어나면 그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정말 내 하나야. 한 몸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났을 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속사람이 깨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말씀을 접했을 때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여보 괜찮아. 여보 힘들지. 당신 돈 많이 버느라고 힘들게 버느라고 고생했지.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 당신 이거밖에 못 벌어와? 당신 뭐야? 당신 좀 설거지 좀 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피곤함과 힘듦과 욕망과 욕심과 이익들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미루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잘못한 거잖아. 하는 것처럼 죄를 범한 겉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겉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가지 않게 만든 건 속사람을 사망으로 가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깨운 거예요. 깨워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우리에게 몸을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성령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몸이 이 육체의 겉사람의 세계에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니까? 믿음의 속사람을 봐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사람의 깨어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속사람이 점점점 성장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서 그 속에 있었던 빛들이 결국 겉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희생 제물로 일어나서 이 세상에 열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십자가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 뭐 한 거예요? 열어놓은 것처럼, 빛의 세계를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잠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속사람이 깨어나서 행동하는 것. 속사람이 행동하는 건 뭐냐? 믿음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행함은 내 생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행함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결국 속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뜨끈뜨끈하게 깨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 더 깨달아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있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겉사람을 보고 제가 힘듦이 있었다면 그걸 안 보려고 왜? 그건 겉사람이니까. 성도의 겉사람에 오류가 있듯이 목사의 겉사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겉사람만 보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있으니까 속사람의 그런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하는, 말하고 서로 말이 결국 행동하게 만드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